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게 미가서 6장 끝납니다. 미가서 6장이 끝나고 미가서 7장이 마지막 장인데 미가서 7장이 끝나면 2020년도 끝날 것 같습니다. 2020년 돌아보면 정말 지워진 듯한 한 해입니다. 도대체 이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한 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를 보호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시간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이번 금주에 2021년을 맞이하게 되겠죠. 성구영신 예배도 드리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새 날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올 텐데 주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 허물들 다 떨쳐내어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교훈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흡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 줄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네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석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네, 우리가 지금 미가서 이제 6장, 7장이 3부인데 마지막 6장을 또 끝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참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부분인데 앞부분에서는 역시 재앙을 선포하죠. 재앙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회복이 선포되니까요. 재앙, 회복, 재앙, 회복, 재앙, 회복 그렇게 3번 하는 것이 미가서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본문이요. 그리고 금요일이 성탄절이었고 목요일 본문과 토요일 본문이 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였는데 사실 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한꺼번에 다루었더라면 조금 더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하튼 앞에서 재판이 일어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공의를 행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안 해드린 게 뭐냐, 뭘 더 해드려야 되냐, 우리가 1년 된 숫송아지를 바쳐야 되냐,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으로 드려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이미 율법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그냥 하나님 섬긴답시고 제사 열심히 드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 그렇게 제사 열심히 드린 것이 아니고 이제 바알신한테도 열심히 제사 드리고 아세라신 목상 앞에서 열심히 절하고
또 세상적으로 악한 일도 열심히 하고 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은 형을 선고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런 형을 당하게 된다. 재판정에서 뭐 피고 누구 뭐 징역 몇 년 뭐 이런 식으로 선언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장 9절부터 12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신다라고 하시잖아요. 외쳐 부르신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외쳐 부르신다 하는 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콜인데요. 그냥 누구 하고 부르신다는 의미입니다. 너 이스라엘, 예루살렘, 뭐 유다 이런 식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특히 성읍을 향하여니까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겠죠. 예루살렘 너 이렇게 딱 부르신 다음에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는 말을 이 선지자가 집어넣어요.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하여서 외쳐 부르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다. 매를 맞는다는 거죠. 태형을 당한다는 얘기인데 그 매가 어떤 것이겠어요? 궁극적으로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이렇게 되죠.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신다.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다. 그리고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다.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으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는 거죠. 지혜는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을 정하시니 그 매를 정하시니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온전히 들으라. 결국 지혜롭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은 제사 많이 드리면 좋아하시겠지. 하나님이 내 아들을 너무 진짜 애쓰지만 내 아들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 없을 것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이들이 하는 거죠. 그렇게 했던 것이 결국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정하신 분을 누구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는 태도였고 결국 그들은 멸망의 길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뭐냐면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불의한 재물 무슨 소리였습니까? 예,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한 거죠. 율법에 의하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이 이만큼 있으면 그 땅의 가장자리까지 다 추수를 하면 안 돼요. 추수를 하다가 실수로 어떤 이삭을 떨어뜨렸다 주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들이 걸어가다가 다른 사람들의 뭐 농작물이 익은 것을 보면 그 뭐 포도가 다 익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따먹어도 따먹어도 돼요. 그걸 가지고 담아서 가져가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먹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 바구니를 채우면 안 되지만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도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불의한 재물을 쌓는, 가난한 사람을 수탈해서 쌓는 그러한 악한 재물들이 그들에게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뭡니까? 되죠, 돼. 한 돼 하면 당연히 어느 정도의 크기가 있는데 그 되가 축소시킨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는데 안에 뒤에 보면 훨씬 더 적게 들어가는
그런 되가 있느냐? 부정한 저울, 주머니에 거짓 저울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가증한 에바가 없고 부정한 저울이 없고 거짓 저울추가 없는 겁니다. 1kg이면 정확하게 1kg이고 1리터면 정확하게 1리터고 이렇게 되어야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거를 거짓으로 속이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아무리 제사 드려봤자 그들은 깨끗하지 않은 겁니다.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예. 거짓을 말하니까 사람들을 계속 수탈하고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 이 예루살렘에 만연했다는 것을 이 미가 선지자는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을 정죄하면서 형읍을 향해서 누구? 자, 예루살렘! 너에게는 매가 예비됐다. 태형 몇 대 이렇게 이제 선고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죄를 저지르고 있으니 너희가 어찌 이 형벌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매가 이제 형이 확정된 거예요. 형이 확정되어서 그 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형이 선포되면 누구는 이제부터 징역 몇 년이다. 왜냐? 이러한 죄를 지었고 이것은 더 이상 뭐 선처의 가능성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것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는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었으니 이건 이제 봐줄 어떠한 극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은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선포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네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다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감추어도 보존될 수 없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오늘 쌓아두고 감춘 것을 다 빼앗긴다는 얘기죠.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하고 감람, 올리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예,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뻔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들어갔어도 그 안에 있는 걸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미가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또 그 이전에 사사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벌하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하면 소위 말하는 빛 좋은 개살구를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누리고 있다고는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이런 겁니다. 말씀드리자면 우리 교회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한 건물을 갖고 있고 등등 어떤 교회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역사와 전통을 가진 이런 교회야. 등등 여러 가지 그 자기 교회에 대한 어떤 자랑이 있는데 근데 정작 그 안에서는 은혜 받는 것이 없고 맨날 그 안에서 싸우고 그 가운데 교회 가면은 마음이 상해서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빛 좋은 개살구죠. 겉으로 보기에는 멋진 건물이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훌륭한 교회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정작 그 안에서는 은혜 받지 못하는 현상, 그런 현상이 빛 좋은 개살구죠. 우리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뭐 집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좋은 아파트에서 깨끗한 집에서 사는 것 같긴 하는데 그 안에서 그냥 빛 때문에 허덕거려서 그 정작 그 잘 만들어 놓은 집에서 제대로 쉴 수가 없는, 그 빚 갚느라고 허덕허덕 이제 일하느라고 그 가운데서 편안하게 쉼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현상인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제대로 서지 못했을 때 벌하시는 전형적인,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벌하시는 방법인 거죠. 이겁니다. 씨를 뿌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추수는 안 돼요. 감람 열매를, 올리브 기름을 짤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기름을 몸에 바르지도 못해요. 쓰지는 못해요. 포도를 밟을 수는 있어요. 근데 포도주를 마시지는 못해요. 자, 이게 뭡니까? 노예죠. 노예의 모습입니다. 노예가 이러잖아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그 일의 그 소산을 자기가 누리지를 못합니다. 예, 이건 노예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마치 겉으로는 그 자유민이라는 이름을 받아서 자유민으로서 그 땅을 소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것을 누릴 수가 없으니 애굽에서 노예로서 살던 시절과 전혀 다를 바가 없게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결국 애굽에서의 그 종노릇과 같은 현상, 같은 처지에 놓이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킨다. 오므리가 누구냐 하면 아합의 아버지예요. 아합은 많이들 아시죠? 이세벨과 결혼해서 바알신을 섬겼던, 예, 오므리 왕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오므리, 아합, 이 부자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그야말로 이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패역한 나라였어요. 물론 세속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번영했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오므리 같은 경우는요. 하지만 아합 때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엄청난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죠. 엘리야가 나타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한 해 동안 비가 안 온다 이러면 그냥 거의 끝난 거예요. 한 해 동안 비가 안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3년을 비가 안 왔다. 이건 완전히 그냥 진짜 황폐함 그 자체인 거죠. 왜 그렇게 됐냐? 이들이 바알을 섬겨서 그래요.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비를 내리지 않으셨겠습니까? 바알 신이 비 내리는 신이에요. 그들이 믿기에는 바알 신이 하늘에 있어서 구름과 번개와 비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바알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를 딱 막아버리시고 바알이 비 내려준다고, 그래 열심히 한번 바알 믿어봐라, 열심히 한번 바알한테 섬겨봐라, 비가 오는가? 예, 비가 안 오죠.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비 내리는 신한테 빌고 빌었는데 비가 안 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바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열심히 제사도 드리고 뭐 열심히 뭐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전혀 변함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악을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것이다. 돈 많으면 뭐하냐, 좋은 집에서 살면 뭐하냐,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 죽을 것이며 좋은 집에서 살면 뭐하냐, 그 집에서 쉬지도 못하고 일하느라 완전히 소진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범죄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그 재앙의
대표적인 아주 전형적인 것이죠. 자, 우리가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1년 된 송아지나 천천의 수장과 만만의 기름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바치고, 아무리 교회를 크게 짓고, 아무리 예배에 빠지지 않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해도, 그의 집에 거짓된 저울이 있다면, 그가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 신앙의 핵심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가끔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신앙의 핵심은 예배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는데, 성경에서 우리 신앙의 핵심이 정말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우선되는 건 예배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아닙니다. 믿음이죠. 그 믿음은 예배로도 나타나지만 우리의 현실의 모든 삶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배하는 시간만 그리스도인이고 모든 시간 끝나면 그리스도인 아닐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모든 삶, 우리가 24시간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드는 모든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주일날 갔을 때 예배 시간에 그 예배당이 그 건물 안에 들어갔을 때만 그리스도인인 이런 모습으로 살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실 복도 안 주셔요. 그 복을 주시는 것 같지만 빛 좋은 게살구를 주셔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된다라는 것을 이 미가 선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직하고 깨끗한 삶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그 통로는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고 깨끗하고 그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재료인 거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가끔은 세상 사람들도 안 저지를 것 같은 죄악을 저지르고, 목사가 평신도들도 안 할 것 같은 짓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도 안 할 것 같은 짓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은 비고,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고, 칼에 붙여지고, 씨를 뿌려도 추수 못하고, 감람열매 열심히 밟아봤자 기름은 바르지 못하고, 포도 열심히 밟아봤자 술을 마시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는 혹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정직한 자로서 변화시키기 위함이고, 나의 인격이 조금 더 성숙하고 내가 조금 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삶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 내면이 변화되는 계기를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참으로 예배를 많이 강조했고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였지만 최근에 그 삶이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과 그들의 기도에 비해서 올바르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하고 비난당하고 조롱당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보아서 아시나이다. 참으로 우리가 이런 종교적 행위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던 그런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근본이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이 사회로부터 정말 정직한 사람들이라, 올바른 사람들이라, 배울 만한 사람들이라, 정말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인정을 받아야 할 터인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일임을 우리 자신이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기에 이 세상이 그래도 정직하고 그래도 올바르고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 되고 있다는 그런 평가가 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교회 가운데 세상적 가치관이 들어와 있고 세속주의가 들어와 있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시고 제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실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아 주님의 모습대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020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참으로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없어진 것 같은 한 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살았던 우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하시고 남은 2020년 며칠 남지 않은 이 시간들 참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힘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더 큰 은혜, 살아계신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